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 말씀, 한 절이지만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23주차입니다. 마이클 조단의 등번호가 뭔지 아시죠? 네. 너무 오래된 사람인데 잘 모르십니까? 23번입니다. 그래서 23주차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함께 나눌 텐데 질문으로는 59문과 61문까지의 질문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문답들은 문과 답을 읽기만 해도, 사실 잘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질문들과 답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질문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까지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사도신경을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외우고 계시죠? 평소에 외우실 때에 얼마나 그 고백을 마음에 담아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냥 주문하듯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혹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천천히 한번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생뚱맞게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자고 했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수주에 걸쳐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59문의 첫 질문이 사도신경과 이때까지 배워왔던 사도신경을 정리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먼저 읽어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59문의 질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 모든 것,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은 과연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 이때까지 살펴보았던 사도신경,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주는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우리가 고백했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 그것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죠.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었고, 중간 부분은 성자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었고, 끝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 믿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유익을 누린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의 유익, 좋은 점이 뭐냐? 첫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의인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 없던 우리가 그런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 되어지는 그런 유익이죠.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어렵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 자로 줄이면 영생이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그 중요한 의인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흉악한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60번의 질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60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답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렵게 되어진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인 되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소망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그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믿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의인되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그리고 5장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뭐로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합니다. 뭐로 말미암는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갈라디아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의 어떠한 행위로서도, 우리의 어떠한 의로서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입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의 어떤 의로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어렵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나로 말미암는 모든 것, 어렵게 되기 위한, 하나님 나의 부정을 씻기 위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한, 구원받기 위한 나로 말미암는 그 모든 어떠한 것들도 거부하고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적 열심과 나의 헌신과 나의 경건함과 그 어떤 것들도 부인하고 그 모든 것들도 내가 의인 되기 위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로 말미암는 어떤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의 의미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긍정적인 모습도 분명히 그것도 거부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 자격 없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 것에 거부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0문의 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시면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다 할지라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 말고요,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악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성향을 가진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끝미에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이야기합니다. 이 나의 양심이 고소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의롭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악과 나의 연약함들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속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인 거예요. 나의 양심이 비록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 삶에 무너지는 그 삶을 알고 범죄하는 나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지만 처절하게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들을 나 자신은 아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너무나 잘 알잖아. 내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 늘 쓰러진다는 것 넌 알잖아. 그렇게 고소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자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의가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물론 현재 지금 여전히 악으로 향하는 나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의인으로 만드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선언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모습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되어지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답은 두 번째 문단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스스로는 그 모든 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공로도 없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는 그 일을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공로는 전혀 없이 순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그분의 의롭게 하심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로 없이 순전한 그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 의로우심, 그리고 거룩하심을 우리가 본래 우리에게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 그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실까요?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어떠한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어서 말미의 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직접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문의 답의 마무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를 입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마치 나에게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신 모습으로, 거룩하게 된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만 마치 우리가 직접 그 순종을 이룬 것처럼, 그 순종을 감당한 자처럼, 순종한 삶을 산 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선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의에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에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미암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근거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103편 12절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선언하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바라보실 때에 뭐라고요?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찬송가 255장의 찬양의 고백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3절의 가사가 뭔지 아시죠? 너희 죄를 사해 주사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되 사하신 후에 그 죄들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제사함의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누린 자임을 믿습니다. 더 풍성하게 누리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61문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고 말합니까? 똑같은 질문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강조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마치 나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내가 가진 믿음이 대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답을 보시면 나의 믿음에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지는 것 맞지만 내가 가진 그 의마저도, 믿음마저도 그것이 가치 있어서 하나님 나를 어렵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되기 때문이라고. 나의 의는 나의 믿음마저도 어렵게 되는 근거가 아니라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 어렵게 되어짐 하는 그 거룩함이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의를 받아들여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그 의가 나의 것이 되어진다고요? 본래 그리스도의 것이었던 그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한 본문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 강조되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믿음과 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복해서 세 번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되는, 의인이 되어진다고.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 반면에 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부정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죠? 다음에 보시면, 다음 탭트를 넘겨주시면 안 넘어가나요? 컴퓨터가 뻑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나왔습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세 번의 강조가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끝에 뭐라고 해요?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가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믿음은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고 그것을 붙들어야 할 것이라면 철저히 우리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버리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의도, 우리의 어떠한 잘남도, 우리의 어떠한 열심도, 어떠한 헌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나약하고 범죄한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속성으로 살아가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삶을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늘 붙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